네, 오늘은 갈등을 대하는 한나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사무엘상 강해를 시작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사무엘상과 하가 나뉘어져 있지만 원래 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사무엘의 책이라고만 되어져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이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 된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70인역 이 성경을 통해서는 이 한 권의 책이 상하 두 권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주로 이스라엘의 이 신정 왕국의 이 건립 및 초기의 왕들에 대한 이 역사의 이야기가 나타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중심에 선 인물이 사무엘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서 책의 제목으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무엘상하의 저자는 사무엘은 아닙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사무엘상 25장 1절을 보면 사무엘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이 사무엘 이후에 역사가에 의해서 이 사무엘상하가 기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록이 된 때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진 직후 그때 이 사무엘상하가 기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엘가나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만 보게 되면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에브라임에 사는 사람으로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으로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죠. 역대상 6장의 그 16절에서 28절의 내용에 보게 되면 이 엘가나가 레위 지파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레위 지파는 기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기업이 따로 없죠. 그 땅이 없죠. 그래서 그들은 이 성전,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각 전국으로 흩어져 살면서 이 종교적인 직무를 이 당시에 감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가나의 조상들이 에브라임 산지 지역에 먼저 자리를 잡고 직분을 감당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의 영토에 거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에브라임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엘가나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한나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브닌나입니다. 이 둘에게는 아주 큰 차이가 하나 있었는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엘가나는 이 정실 부인이었었던 한나가 잉태하지 못하게 되자 부인을 한 명 더 얻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많이 있지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 고대 근동에서는 많은 자녀를 거느리는 것이 하나님의 풍성한 복으로 생각되던 때였습니다. 반대로 자식이 없으면 어떻게 이해가 됐을까요? 하나님께 무슨 저주를 받았거나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식을 가질 수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가나가 자녀가 없게 되자 이 첩을 얻어서 자녀를 얻으려고 했었던 그런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이러한 모습들이 이 당시 시대의 풍습이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런 내용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엘가나가
아내가 2명이 생기게 되자 이제 갈등이 나타나게 되죠. 갈등의 내용이 어떻게 보여집니까? 이 엘가나가 매년 에브라임 성읍에서 이제 있다가 이 실로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매년 드리기 위해서 참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때 대부분의 이스라엘 장정들, 이 남자들은 매년 3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야 했죠.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소를 찾아가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때 배경이 언제냐면 우리가 사사기 배웠잖아요. 그죠? 사사기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시대. 그러니까 그때에는 엘가나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았었던 사람도 많은 그때에 엘가나는 정해진 대로 매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사를 드리러 실로로 올라갔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이렇게 경건한 엘가나이지만 이 부인이 2명이 되니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갈등이 일어나죠? 편애가 나타날 수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편애가 보여지죠. 엘가나는 첫 분인날을 얻었지만 사실 그 마음속에 사랑하는 사람은 한나였습니다. 그래서 재물의 분깃을 나눌 때에도 한나에게는 갑절, 즉 2배를 주었습니다. 이런 엘가나의 행동이 자신의 사랑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분인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질투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격분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하도록 만들었겠죠. 예를 들면 이런 표현들이 있었겠죠. 애도 낳지 못하는 주제에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나가 이렇게 격분할 때마다 그가 조롱을 받을 때마다 너무 괴로워서 울고 먹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6절을 보면 한나와 분인나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적수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합니다. 결국 2 부인의 싸움에 엘가나가 나서서 한나를 이렇게 위로하는 모습이 나오죠. 8절을 보게 되면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 아들보다 내가 더 잘해주겠다. 그러니까 이만 그 마음을 풀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한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자신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6절을 보게 되면 매우 중요한 표현이 한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온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말씀을 보십시오. 이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이유가 그의 남편 때문도 아니고 그녀 자신 때문도 아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생명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에 대해서 함부로 다뤄서 함부로 대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한나를 미워하셨기 때문에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25년간 임신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은
이삭이 20년 동안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도 그렇고 삼손의 어머니였던 마노아의 아내, 즉 복음서를 보게 되면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나이가 들도록 임신하지 못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임신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누구에게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그 이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 말은요,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고통이나 우리를 연단시키는 일들을 허락하고 계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만드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삶을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보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하고 10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지금 한나가 만난 괴로움은 그녀로 하여금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한나가 자신의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주일 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우리는 풍요로울 때보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기억하십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다른 표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슬픔을 다 쏟아내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한나는 브닛나와의 갈등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모습이 브닛나에게 복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찾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브닛나에 대한 그 갈등을 만난 한나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사람과의 갈등을 하나님께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매우 지혜로운 모습이고 한나에게 있어서 매우 칭찬할 만한 모습입니다. 브닛나와 싸우는 데에 자신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의 내용조차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한 서서 브닛나를 저주해달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러한 내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과의 갈등을 만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사회에서 어떤 갈등이 있고 집안에서도 우리는 갈등이 있으며 교회 내에서도 갈등이 있을 때가 있고 또 친구들이나 개인 간의 갈등을 우리는 가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갈등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그 갈등의 주체자가 당사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해결해달라라는 지혜로운 모습을
우리가 보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제자였었던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제사장들이 자신을 시기해서 죽일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병사들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라는 내용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 일을 당하면서 베드로는 칼을 빼어들어 종의 귀를 자르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로부터 그 어떤 것으로도 싸우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달리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 뜻을 이루신 예수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분인나와 다투고 싸우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온 것처럼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앓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한나가 분인나를 저주하거나 복수하지 않았다라는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그 내용을 11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나는 오히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 이 나실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라는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원 기도는 사실 어떻게 보면 최후의 막다른 길에 섰을 때 하는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서원하거나 욕심을 가지고 서원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욕심으로 서원한 사람은 사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한때의 기분과 감정으로 하는 기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모습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한나는 자신이 서원한 것을 지키게 됩니다. 하지만 제사장이던 엘리는 어떻죠? 한나를 오해합니다.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이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술 취해서 떠드는 것으로 오해한 엘리 제사장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가서 술 먹은 상태로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술 좀 끊으십시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저한테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사실은 한나는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그래서 속으로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죠? 사람이 어느 정도 슬프면 뭐 대성통곡이라도 하듯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슬픔이 너무 극에 달하면 여러분 오히려 우는 소리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한나는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속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사실 엘리 제사장이
애절한 이런 한나의 기도를 술 취했다고 꾸짖는 것은 한나로 하여금 반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최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15절을 보면 엘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주여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사실 이런 표현이 말해주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나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오히려 그의 신앙이 성숙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자신을 이해도 하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그냥 한 방 먹이듯이 무슨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이 엘리 제사장을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오히려 한나는 자신은 슬픈 여자입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신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심정을 토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라고 속마음을 털어놓게 된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오늘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지를 좀 깨달을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한나는 브닌나와 엘리에게 보복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미움과 복수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가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한 자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지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 또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인 한나에게 이제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한나의 말을 들은 엘리가 그녀의 고통을 이해하고 축복을 해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엘리의 이 축복 기도를 들은 한나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마음속에 근심이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녀의 마음에 응답의 확신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또 중요한 내용을 알 수가 있죠. 지금 엘리 제사장의 모습은 사실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것과 술 취한 것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운 종의 입술을 통하여 축복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더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 같은 목사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저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목사들이 때로는 허물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매우 유익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유익한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축복의 통로를 만드실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한나와 같이 비록 고통 중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사람과 다투는데 에너지와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 고통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내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입술로 우물우물하는 대단하지 않은 기도를 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모두 다 알아듣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응답받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